미국의 한 지방 호텔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조지 볼트라는 직원이 이제 호텔의 로비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였는데 비가 심하게 내리는 늦은 밤에 노 부부가 호텔에 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이미 새벽 1시가 다 되었고요. 그리고 예약을 하지 않고 갑자기 온 노 부부였기 때문에 방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노부부도 갑자기 여행 중에 비가 몰아치는 바람에 목표 지점까지 가지 못하고 이 호텔을 들리게 된 것입니다. 자, 노부부의 딱한 사정을 본 이 직원이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방이 없었기 때문에 내드릴 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또 폭풍가 내려치는 그 거센 비바람에 노부부를 내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가 묵고 있는 방을 내드리면서 이 방이라도 원하시면 쓰시라고 제공해 드렸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이 노부부가 나와서 이제 인사를 하고 떠나기 전에 이 직원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정말 좋은 호텔의 사장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참 너무나 고마웠다고 하면서 비록 자기들은 떠나지만 언제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곳에 한번 초청할 테니까 와 달라고 부탁한 다음에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2년이 지난 후에 이 직원들한테 편지와 그 다음에 비행기표가 오게 됐습니다. 바로 그 노 부부가 보낸 초청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대로 이 직원은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이제 뉴욕 공항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역시 그 노 부부가 이제 마중을 나왔는데요. 이 직원을 데리고 뉴욕 맨하탄 중심가에 데려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호텔을 내보이면서 이 호텔이 어떻게 보이냐고 물어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비싸고 아름다운 호텔인데 아무래도 값이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좀 싼 호텔로 가자라고 자기를 묵게 할 줄 알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노부부, 이 노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걱정 말라고. 이 호텔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지은 호텔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당시 그 시대의 백만장자였던 윌도프 에스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직원을 만난 이후에 뉴욕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날의 감동을 잊지 못해서 2년 동안 이 호텔을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호텔의 사장으로 당신을 스카우트하겠다고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한번 호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텔입니다. 이 직원을 위해서 이 호텔을 직접 2년 동안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바로 이 호텔의 사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노부부는 딸이 있었는데요. 비록 이 직원과 11살 차이에 한참 연하의 딸이지만 이 직원에게 기꺼이 자기 딸을 또 주어서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이 직원은 이 호텔의 회장의 자리까지 오르는, 그래서 이 호텔의 큰 역사를 또 쓰게 된 위대한 인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작은 섬김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온 것입니다. 인생의 놀라운 기적을 가져온 것이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때가 되었을 때 거두게 될 것이다. 우리가 눈물을 뿌리고 그리고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주를 위해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내가 하나님 앞에 심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초대교회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여인은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최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모두 몇 명입니까? 11월 달 성경 퀴즈 대회 때 이 문제를 꼭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명이죠? 2명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비다가 그 첫 번째 여인이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살린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다가 그때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을 살려낸 기사가 나오는데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참 많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제어하며 정말 수많은 기적을 행할 만한 능력을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12제자 중에서 죽은 자를 살린 이적을 행한 사람은 누가 있다고요?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이런 일을 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죽은 자를 살린 이적은 이 사람 평생 동안 몇 번 있었을까요? 성경 기록을 다 찾아봐도 오직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여인, 이 다비다를 살린 사건 외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 평생에 죽은 자를 살린 기적은 오늘 본문이 한 번이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비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은 당시 초대교회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았던, 일어나기 힘든 기적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제자들, 능력자들이 있었지만 이 일을 행한 사람은 오직 베드로, 바울밖에 없었고 역시 이 사람들도 한 번씩밖에 일을 행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죽었다가 다시 살리는 이 기적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적이 다비다라는 여인에게 최초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비다는 어떤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초대교회 최초로 다시 살아난 여인이라는 그 영광을 얻게 되었을까요? 왜 주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최초라는 이 영광의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이겠습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3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그녀의 영적 상태, 영적 수준,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바로 여제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궁금하시면 사도행전을 다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에 제자라는 말이 모두 몇 번 나오냐면 36번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36번을 다 찾아보시면 이 제자라는 단어는 남자 제자들, 남자 성도들에게 사용되었던 언어이지 여자에게 제자라는 말이 사용된 것을 단 한 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신약성경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성경 전체에서 제자라는 말은 335회가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그 성경 어디에서도 여자에게 이 제자라는 말이 쓰인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여인에게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은 다비다가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녀가 성경에서 인정할 정도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녀는 하나님만 잘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36절에 역시 동일한 본문을 보게 되면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다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그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긴 것 외에도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적극적이었던 여성임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 섬김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녀가 죽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들을 보시게 되면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원래 이스라엘 장례 문화가 어떤 줄 아십니까? 우리는 보통 누군가 돌아가시게 되면 3일장 이후에 이제 무덤에 안치를 하게 됩니다. 입관을 하게 됩니다. 하관을 하게 되지요. 자, 그런데 보십시다. 이스라엘 문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람이 죽으면 그날 매장하는 문화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역 자체가 열대 지방입니다. 그래서
하루만 지나도 시체가 부패하고 썩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루 이상을 둘 수가 없어서 바로 매장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37절에 보십시오. 다비다가 죽었을 때 바로 매장합니까? 안 합니까? 매장하지 않습니다.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뉘어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를 이 다비다가 죽은 곳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사람을 보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거리가 56km였습니다. 자, 그럼 왕복 100km가 넘습니다. 그 당시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차도 없었어요. 걸어서 왕복해야 됩니다. 자, 100km 이상의 거리를 왕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하루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지형도 워낙 험했기 때문에 100km만 가더라도 여러분들 절대 단 하루 만에 갈 수가 없는 거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죽었고 다락에 뉘어놨는데 베드로를 데려오기까지 하루 이상의 시간이 또 걸리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락은 시체 썩은 냄새, 부패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베드로를 데려오려고 한 것을 보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녀를 살려보려고 한 것을 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그 요바에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이 다비다를 아꼈고 이대로는 그냥 못 보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주한장로교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주한장로교에 지금 원로 목사님 되신 우리 나균 목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과거에는 간암 말기에 걸리셔서 생사의 기로에 쓴 적이 있으십니다. 그때 이 배가 정말로 임신한 여인의 배보다 더 많이 불어올랐습니다. 복수가 꽉 찼고요. 그래서 의사들도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고 나 목사님이 의식을 잃었을 때 의사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이 사람은 죽는다.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된다라고 다 이미 선언한 상태였습니다. 자, 아무도 나 목사님이 다시 살아날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때 주한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지켰습니다. 밤새 철야기도 하면서 목사님 살려달라고 울부짖습니다. 교구별로 릴레이 기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하나님 아직 목사님 하실 일이 있는데 왜 데려가십니까? 차라리 내 생명 걷어가시고 목사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는지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이미 사형송가 내려졌고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암 세포를 완전히 제거하셨어요. 그리고 완전히 치료받고 그 이후에도 수십 년 동안 목회 사역을 하게 되신 것을 저는 곁에서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사랑하게 되면 놓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도들이 바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비다를 그냥 보내기 싫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다비다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살려내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한 후에도 어떻게 하지요? 39절에 보세요. 베드로를 데리고 시체 앞에 데려갑니다. 이미 냄새나요. 썩어가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뭐를 얘기할까요? 베드로를 이 시체 앞에 데려다 놨다라는 것은 베드로가 이 여인을 살릴 수 있다 없다,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에요. 왜? 이전에 아직 초대교회에서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지만 제자들 누구도 그 일을 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요빠 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 여인을 살릴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포기하고 도저히 치유받을 수 없다 생각하는 그 시점에 이 여인들은 아니다, 살릴 수 있다, 살아날 것이다 확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자를 살린 경험이 있다 없다? 없었잖아요. 이 여인을 살릴 때까지는 이전에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이미 죽은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냄새가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막 죽었다면 그래도 어떻게 뭐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살릴 수 있겠지만 이미 냄새가 나고 썩어가는데 이미 장기가 다 망가졌고 뇌도 망가졌는데 어떻게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요빠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갔을 때 베드로도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미 죽은 지 하루 이상이 지난 시체를 어떻게 살려냅니까? 당연히 베드로도 이것은 내 영역 밖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베드로는 거절하지 못합니다. 아무 소리 못합니다. 그 요청을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로 결심합니다. 왜일까요? 자, 지금 베드로를 누가 둘러싸고 있었다고요? 자, 베드로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과부들이에요. 여기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아줌마들이에요. 그것도 적지 않은 과부들. 모든 과부가 다 몰려들었어요. 여러분,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모든 과부들이 다 모여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들이 지금 울면서 베드로에게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담감이 컸겠습니까? 게다가 그녀들이 어떤 행동하죠? 기가 막힌 행동을 합니다. 자신들이 입고 있는 옷을 꺼내 보여줍니다. 다비다가 이거 만들어줬으니까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거절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혼자 지금 남자입니다. 여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분들이 아줌마 부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남자, 여자, 아줌마다 라고까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 아줌마 부대가 베드로에게 다비다를 살려내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집단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것도 보십시다. 속옷과 겉옷까지 다 내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속옷과 겉옷을 내보있다는 말을 뭐를 얘기할까요?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속옷까지 내보일 정도인데 그거 거절했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그때 베드로를 상상해 봤어요. 수많은 아줌마들의 눈빛이 자기를 쳐다봅니다. 살려낼 거야 안 낼 거야 옷을 벗겨서 보여줍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아줌마 부대의 이런 간청이 다비다를 살려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간절함, 열정이 없었다면 다비다 역시 살아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들의 믿음의 열정, 믿음의 확신, 반드시 이 여인이 살아날 것이라는 확신,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 믿음, 그 간절함이 이런 기적을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세양교회에서도 이런 영적인 아줌마 부대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영적인 기도 부대, 기도의 아줌마 부대가 많이 일어나서 정말 우리 세양교회를 책임지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여전도회가 그 사명 감당하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남자가 왜 아멘 하지요? 예, 남자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 여러분들, 우리의 간절한 기도, 우리의 믿음의 확신,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하나로 모을 수만 있다면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삶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날 수 있음을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이 아줌마들의 이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이들의 전체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다비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자극을 준 사람이 바로 다비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소 다비다의 섬김이 얼마나 대단했고 지극했는지, 얼마나 감동적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 다비다 한 사람 때문에 그 수많은 과부들, 아줌마들이
집단 행동을 하기까지 이런 마음에 동요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잘 섬겼으며. 실제로 다비다가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섬긴 줄 아십니까? 그녀가 베푼 선행 구제가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그렇다고 이 다비다가 수많은 과부들을 돌볼 정도로 돈이 많았을까요? 형편이 많았을까요? 여러분들 성경학자들이 다 이야기하지만 과부를 도울 수 있는 것은 과부만이 할 수 있었던 그 시대였습니다. 이 말은 다비다 역시 과부였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상에 처해 있는 그 과부의 수많은 과부들을 이 다비다는 섬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비다 역시 남편을 잃고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녀가 죽었을 때 가족들이 이 자리를 지킨 것이 아니라 과부들이 그 자리를 지켜줍니다. 이것은 뭘 얘기할까요? 다비다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옷을 만들 때 사람을 시켜서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손수 한 땀 한 땀 옷을 지어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이 여인이 가난하고 집에 하인을 두지 못했으며 본인도 가난한 삶을 살면서 혼자 살면서 이렇게 수많은 과부들을 섬겼다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녀는 가진 것이라고는,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삭 바느질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매우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한때 인형극을 직접 제작하고 만든 일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 인형극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주어지면 바로 하게 되는데요. 사실 제가 오랫동안 인형을 제작하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어떤 마음도 이해하게 됐고요. 사람 하나님께서 이렇게 빚어서 만들었구나, 이것도 배우게 됐는데, 또 한 가지는 정말 어떤 것을 만들니까 정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특별히 인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두면 안 되죠. 그래서 인형을 만든 다음에 또 뭐를 만들까요? 인형에게 입힐 옷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인형 옷을 만들 때는 직접 저도 이 미싱으로 받기도 했지만 이게 직접 제가 바느질을 좀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바느질을 좀 제법 하거든요. 그래서 바느질을 해서 인형 옷을 만들어서 입힌 적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인형 옷은 그렇게 정교하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대중과 인형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약간 대충 꼬매도 사람들이 그걸 잘 구별을 못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입는 옷은 어떨까요? 대충 만들었다면 큰일 나죠.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 만들어야지 사람이 입을 수가 있습니다. 정성 없이는 사람이 입을 옷을 만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비다가 바로 그렇게 옷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정성스럽게 옷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많은 여인들이 옷을 입고 다닐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당시에는 과부가 적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게 되면요, 초대교회 안에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로 인해서 교회 안에 큰 문제와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만큼 교회에 큰 이슈가 될 정도로 교회 안에 과부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요빠라는 지역의 그 많은 과부들을 다 섬기고 있습니다. 옷을 얻어다 입힌 것도 아니고 손수 자기가 직접 제작해서 입혔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몇 날 며칠 밤을 지새운 적도 많았을 것이며 아마 손가락에 물집이 잡힌 것도 여러 번 있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녀는 역시 가난한 살림이었습니다. 외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지체를 섬기는 것을 보시라는 것입니다. 종종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남을 돕습니까? 나도 힘든데 어떻게 남을 먼저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의 다비다를 보십시다. 그녀는 자신이 가난할 때 더 가난한 사람을 섬깁니다. 자신이 배고플 때 더 배고픈 사람을 찾습니다. 자기가 아플 때 더 아픈 사람을 돌봐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떤 것이로요?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할 일이 없을까요? 틀림없이 할 일이 되게 많을 것입니다. 만약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손발이 있다면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주보를 나눠주는 것도 얼마나 값지고 귀한 일입니까? 또 교회 청소를 하는 거, 설거지하는 거,
비록 작은 섬김일지라도 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반드시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대접한 냉수 한 컵도 상을 잃지 않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단 10분 1시간을 드렸다면 그 가치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이 바로 그런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자신 역시 돌봄을 받을 연예에서도 불구하고 오히려 돌보는 사역을 찾아 나서서 기꺼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당시 다윗아가 출석하고 있는 욥바에 세워진 이 교회는 분명 많은 성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목회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어디에도 욥바 교회 목사님이 누구신지, 직분자들이 누구인지, 장로님들이 누구인지, 권사님이 누구인지, 집사님이 누구인지 그 이름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삭 바느질밖에 할 수 없었던 이 여인의 이름만큼은 너무나 확실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위대한 목회자, 위대한 지도자도 필요하겠지만 한편으로 가진 능력은 부족할지라도 언제든지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다윗과 같은 여인, 이런 여인이 하나님 앞에 필요하고 더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다윗에게 이런 기적을 행해 주신 것입니다. 주의 종들에게, 목회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살려낸 것이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 한 여인, 그 당시 수십만의 기독교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이 한 여인에게 하나님이 집중하셔서 이 여인을 살려내신 것을 보시라는 것입니다. 왜요? 귀한 섬김을 하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최초로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고 싶을 만큼 너무 사랑스러운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꾼, 산증인으로 삼고 싶을 정도로 본을 삼고 싶은 여인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패나고 이미 썩어 냄새나는 그 여인을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살려내십니다. 뇌를 고치시고 장기도 회복시키셔서 너는 반드시 살아야 돼. 앞으로 이 땅을 위해서, 이 교회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보여주고 성경의 기록까지 하게 하셔서 멋진 인생의 모범을 삼게 하신 것입니다. 명지대학교 주임 교수를 역임하셨던, 수많은 TV 프로에 출연하셔서 강의를 하셨던 최송희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을 보게 되면 누구나 10년 더 젊을 수 있다, 이런 책도 쓰셨는데요. 이분이 전에 한번 스포츠 조선의 일반 신문에 간증을 실은 적이 있으셨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냐면 그 스포츠 조선에 나왔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암 말기 여대생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연찮게 그 글을 읽게 된 것이었습니다. 기독교 신문도 아닌데 거기에 그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사실 이 기사는 제가 아주 오래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 보게 되면 서울대 의대 졸업반에 있는 20대 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실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한참 공부하고 앞으로 미래가 정말 창창한 여학생이, 그렇게 건강했던 여학생이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20대 여학생이, 그것도 서울대학의 의대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 그래서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는데 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박모라는 학생이었는데요. 충격을 받게 돼요. 의대생인데도 자기가 몸이 아픈 걸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20대 나이니까 전혀 아픈 것을 몰랐지요. 설마 자기가 병에 걸려서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진단한 결과 암이 얼마나 이미 심하게 전이가 됐는지, 간, 폐, 신장, 위까지 암이 다 전이가 된 상태였습니다. 말기 중에서도 최고 말기였습니다. 병원에서 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통증 점점 심해졌습니다. 수시로 정신을 잃고 쓰러지기가 다반사였습니다. 게다가 나중에는 심장을 둘러싼 그 막까지 암세포가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핏줄까지 모두 다 새까맣게 다
일어났습니다. 누가 봐도 이 핏줄이 새카맣다는 다 볼 수 있는 지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손톱 발톱까지 새카매졌습니다. 누가 봐도 죽음 직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자매가 이수역에 있는 이수 성결교회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참 일할 나이에, 그것도 창창한 나이에 상상치 못할 암 말기 환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더구나 이 자매는 그때 주일학교 교사라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럼 얼마나 절망이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고 받아들여야 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몸이 아플 때도 이 아픔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매가 어떡한 줄 아십니까? 그런 끔찍한 상황에서도 병원에서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게 단 한 번도 이 찡그린 얼굴을 보여준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항상 밝게 먼저 인사하는 자매였다 그래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주일마다 교회 가서 교사의 직분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단 한 번도 주일을 빠진 적이 없었대요. 기어서라도 가서 자리를 지키면서 예배에 참석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 자체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감동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죽을 날짜를 잡아놓고 있고 이미 손톱 발톱 새카맸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그 자매가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회 와서 있는 그 모습에 수많은 성도들이 그 모습만 갖고도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상황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자매가 결국은 쓰러졌습니다. 며칠 동안 엄청난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온몸에 그리고 검은 피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이 피가 끔찍하게 터져 나왔는지 콧구멍, 귓구멍, 땀구멍까지 온몸에서 새까만 피가 막 사방에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매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의사들이 다 달려왔어요. 너무나 그 참혹한 모습에 사람이 이렇게도 비참하게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 의사들도 처음 경험해봤다라고 다들 안타까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이제 그러고 죽을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이 되자 그 검은 피가 온몸에서 나오던 피가 딱 멈추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 자매가 깨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깨어나서 첫 마디가 나 배고파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걸 줬더니 세상에 그 자리에서 김밥부터 시작해서 떡볶이부터 해가지고 다 갖다 달라고 그러고 다 먹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도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다시 정밀 검사를 했는데 암세포가 싹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성희 교수님도 그 모습에 감동해서 일반 신문에 기고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학생의 그 중심을 보고 죽을 병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고난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학생에게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신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섬김의 자리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에 감동하는 것입니다. 남들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환경에서도 아닙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는 주를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심 보셔서 다윗을 살려내신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려 죽었다면 그 병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도 하나님은 그 병도 싹 고쳐버리십니다. 그리고 새 생명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주님께 투자하는 것, 공동체를 위해서 섬김과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더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셨습니까? 생명으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들 사람에게 있어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좋은 집과 좋은 차가 있어도 생명 걷어가고 병들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녀에게 최고의 선물,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사건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2절에 보십시다. 온 요파 사람들이 다 주를 믿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다라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그녀는 살아있을 때도 많은 일을 했지요. 하지만 주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는 더 많은 일을 감당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고 크게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욥바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통로, 생명의 통로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비다는 지금까지 살아있을 때보다도 앞으로 남은 생애가 더 가치 있고 더 귀한 인생이 되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전 우리 새학교 성도들 또한 이 시대 바로 그런 다비다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행여 다비다가 되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다비다를 살린 믿음의 동역자들이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 시대 하나님이 이 교회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가정마다 일터마다 살리는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여러분들이 그런 통로로 사용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의 기적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하시고자 하시면 죽을 병도 고치시는데 우리의 어떤 연약한 부족함을 왜 채워주지 못하시겠습니까? 물질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진로의 문제,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해결하시고 회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데 왜 우리 삶에 그런 기적이 있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 그 자리에 먼저 얼마나 감사하는지, 얼마나 헌신하는지, 섬기는 자리에 머물고 있는지, 직분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 모습에 합당한지 돌이켜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부터라도 다비다 인생, 다비다의 결단이 나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적어도 다비다가 못 될지라도 동역자들처럼 다비다를 살린 그 여인들처럼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 새한교회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우리 새한교회 성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총이 이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